우리 의열단의 이사님이시면서 유한양에게 근무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12대 광복회장이셨던 우리 김승권 그 회장님의 사위되십니다. 네. 그리고 현재 LIS 회장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아까도 소개해드렸던 대로 의열단의 이사님이신 오평주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평주 강사님,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강의가 너무 좋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강의 주제는 환국, 그 다음에 배달, 고조선, 이 상고사입니다. 이 분야에 또 아주 특별한 아주 강의를 강의 내용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일타 강사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우리 오평주 이사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많은 것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평주 강사님 강의를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제 수천 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몸을 풀기 위해서 보통 이제 박수를 10번 치라고 그러면 10번 정도는 다 맞습니다. 근데 15번 이렇게 넘어가면 각자가 다 틀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 의열단은 의열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15번을 딱 맞출 걸로 제가 봅니다. 딱딱 대고 15번은 딱 끝납니다. 시작! 이건 의열이 아니고 계열 같습니다. 계열. 자, 크게 건강을 위해서라도 큰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시작! 네,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호는 중일이고요. 이름은 오평주입니다. 쓰기는 오평주라고 썼는데 보통 사람들이 부르기는 오평화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평화의 주님. 네, 그래서 제 이름은 오평주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박수를 치면서 몸을 풀었기 때문에 입이 풀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문제를 내면 알면은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깨와 소금이 합해지면 뭐가 됩니까? 깨소금. 다 같이 크게 깨와 소금이 합해지면 깨소금. 그렇죠. 깨와 설탕이 합해지면 뭐가 됩니까? 자, 이걸 맞추셔야 됩니다. 깨와 설탕이 합하여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공부를 했습니까? 우리 깨강정. 설탕이 소금은 좀 짜죠. 설탕은 깨달음 나왔습니다. 깨달음 나오세요. 네, 나오십시오. 답을 맞춘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대에게 10,000원이 가리라. 감사합니다. 이제 몸도 풀어지고 마음도 풀어지고 이제 같이 다 서서히 풀어질 것 같습니다. 내일은 무슨 날이죠? 안중근 선생님 사셨죠? 몇 주년? 113일.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님의 서거일입니다. 그러면은 2월 14일은 무슨 날입니까? 사형. 선고 받은 날이죠? 맞죠? 네, 선고일. 자, 그러면 2월 14일은 안중근 의사님이 사형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3월 26일은 서거일입니다. 그러면 4월 22일은 무슨 날입니까? 4월 22일은 제 생일날입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주제 강의는 우리나라 역사가 어떤 나라인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신 분들은 뭐 일반인들이 아니고 정말 그 정의감에 불타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정신이 뚜렷하신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감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것을 저는 오늘 큰 영광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 인류는 어떻게 탄생되고 어디까지 왔는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런 사명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 계속 고문님 오시고 계시며, 예. 지금 여기 모이신 국장님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24분. 지금 제 눈에는 2,400명으로 모입니다. 왜? 일당 100이잖아요. 우리가 일당 100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 눈에는 2,400명으로 보입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최고 많이 모였던 분들이 한 500명 정도 모였었어요. 근데 저는 100명 이하는 강의를 잘 안 합니다. 인원이 많이 모여야 제가 강의를 하는데, 다행히 오늘 2,400명 이렇게 많이 모여 주셔가지고 사실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하려니까 우리 인류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과연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서도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우주 창조는 어떻게 되었는가? 자, 우주 창조는 138억 년 전에 138억 년 전입니다. 조그만 진공 알맹이, 질량은 제로입니다. 에너지는 무한대입니다. 그 조그만 진공 알맹이가 우주 빅뱅에 의해서 팽창되어 가면서 천지를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뭐가 있으라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진공 알맹이 첫째 빛입니다. 그게 138억 년 전입니다. 그래서 쭉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고,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고, 넷째 날 해달배를 창조해 가면서 여섯째 날 사람이 창조됐는데, 이 현생 인류가 태어나기 전에 인간은 약 200만 년 전에 이 지구상에 존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는데, 현생 인류는 사실은 200년 전밖에 안 됩니다. 200만 년 전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죠. 쭉 크레마뇽 뭐 이렇게 나오다가 호모사피엔스가 약 2만 년 전에 이 지구상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는 그 유인원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호모사피엔스가 진화돼서 나오다가 아프리카 이쪽으로 거기서부터 발달돼서 나오다가 어디로 모였냐면 천산, 곤륜산 이쪽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자, 하늘이 지금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해서 이 현대
거기에 최초로 성경에 보면 이제 이게 나옵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아담을 부르죠. 그 에덴 동산이 지구로 말하면 에덴 동산이 바로 천산 쪽입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세웠냐면 우리 배달왕국 고조선에 환국을 창설한 겁니다. 그래서 환국은 7대에 걸쳐서 3,301년 동안 지속을 된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7대 7명이 3,301년을 통치를 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다. 신화다. 그래서 역사 왜곡이 많이 된 겁니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7대에 걸쳐서 3,301년이 되느냐. 그리고 이 나라가 시베리아, 중동, 아시아, 수메르까지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까지 광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이 성경에 보면 아담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주무셨습니까?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자, 그거 이해가 되시죠?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럼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느냐?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으셨냐? 9자, 6자, 9자를 이렇게 뒤집었다 놓다면 969세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제일 오래 사십니다. 969세까지. 이렇게 오래 살다가 보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오래 사셨어요. 왜 오래 살았느냐? 그때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전부가 다 사랑하고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것이 없었고 자연이 아주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배기가스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소음도 없었어요. 깨끗한 환경에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수명이 오래 산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슬슬 이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환인 천재 시대에는 보통 80, 800, 900, 1000 이렇게 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대에 거쳐서 3,301년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맞다고 확신을 가지시고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의열단에서 먼저 깨달으시고 이 우리 한국의 역사, 이 고조선 이 시대가 정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걸 잘 못 알고 있느냐? 중화사상, 식민사관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깡그리째 우리 조상들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의열단에 살아있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의 미래를 지어나갈 큰 여건들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자존감을 세우고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 깨와 설탕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 앞에 있으니까 제가 벌벌벌 떨립니다. 이 환은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환이 나옵니다. 환이 밝다는 겁니다. 배는 하늘이 밝다고 달은 땅이 밝다는 겁니다.
이 광명 사상이 흐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래서 하늘이 천지를 창조해 나갈 때 이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열단이지만 우리는 무슨 민족이냐면 천손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예. 우리나라는 천자의 나라입니다. 하늘이 선택한 나라인데 우리가 지금 그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교육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특히 일제시대 조선 편찬수에서 조선사에서 보면 거기에 당군을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당군은 뭐다? 당군 신화. 당군 사화입니다. 그래 뭐 고모고 뭐 호랑이하고 뭐 그 시기를 했다 이렇게 했던데 곰족과 호랑이족이죠. 네, 우리가 그거 아시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교육을 잘 못 받아왔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의열단에서도 긴가민가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한국이 이렇게 큰 나라가 지상에 건설한 그 하늘나라의 제후국이 (12제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쭉 나오지만 여기에 보면 이제 우르국이라고 나옵니다. 우르국. 우르국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저기 쭉 내려가서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 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모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해서 어디서 끌어나오냐면 수메르에서 끌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족이 12 우리나라의 제3국 중에서 고리 뻗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수메르에 가면은 한국어가 아버지로 나오는데 수메르에는 아빠입니다. 하는 안, 나라. 우리가 시골 가면 네. 귀신 무슨 나라,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 그런 말도 들어보셨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랬죠? 네. 네. 나라. 엄마, 사람. 어디로? 어디. 칼, 달, 북. 밝음, 아우. 비슷합니다. 여기서 뻗어나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저 소련 우라스모스티브의 베링거 해협에서 저기 알래스카로 넘어갈 때는 다 물이 바다가 돼가지고 못 건너갑니다. 걸어서. 근데 그때는 다 빙하로 되고 얼어가지고 다 도보로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쪽 부족은 잉카 문명, 아스텍 문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도구가 그물, 삼태기, 집심, 방석, 조리. 여성들은 비녀를 꽂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상투를 듭니다. 흰옷을 입고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나갑니다. 상투를 여러분들, 저는 시골서 자랐을 때 저희 고향은 아주 시골입니다. 지리산 꼴짝이 거기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딱 창문 열면 지리산 제일 높은 봉우리가 이름이 뭐죠? 천왕봉. 비로소 이게 아름답구나. 내가 혼자 저기 금강산, 예? 여기는 천왕봉. 그거밖에 안 보이는 동네였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 상투 튼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상투는 무엇을 의미할 것 같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되지만 우리 의열단은 상투가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결혼한 자. 예? 결혼한 자요. 결혼한 자. 예. 남자들이 상투를 틀죠. 결혼하면 상투가. 근데 우리 저기
임동구 박사님도 좀 아실 것 같은데 말씀 안 해주시네. 예. 하늘에서 예. 하늘과 인간 그 길을 갖다 받는 그 중요한 수단입니다. 나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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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여기 지금 뭡니까? 그 주는 교육연수위원장이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양을 왜냐면 이게 저기 뭐냐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복을 좀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복을 못 받았어요. 이 상투의 의미는요 잘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천소 민족입니다. 이 세상에는 빛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빛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정신적인 빛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피리티, 하늘의 빛, 태초에 첫날 창조한 그 빛, 그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밝아집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빛은 이런 게 물질적인 빛입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이게 밝아집니다. 그렇죠? 자, 정신적인 빛은 뭐냐? 내 마음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가면 아주 예쁜 우리 집사람이 있습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마음이 좀 제가 욱정해 갖고 있는데 여보 당신 진짜 왜 이리 잘생겼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제 마음의 빛이 밝아집니까? 안 밝아집니까? 밝아지죠? 그래서 기뻐집니다. 이게 정신적인 빛입니다. 그런데 나 마음이 다볼칸 정보사요. 그런데 이 빛은 하늘에서 내려온 빛입니다. 그래서 상투를 튼다는 건 하늘의 빛이 이 상투를 통해서 내려와서 내 백회를 뚫고 들어가서 나를 밝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내가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선조들은 굉장히 밝았습니다. 밝아서 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이 택해가지고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인간들한테. 근데 인간들이 성경은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비유로 써져 있거든요. 그냥 선악과를 따먹었다는데 지금도 선악과를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빛들이 서서히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워지면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서히. 빛이. 그래서 이 상투를 통해서 너희들은 하늘의 빛을 받고 계속 밝아져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너희 안에 빛이 어둡지 않나 봐라. 너희 안에 빛.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그냥 빛이 어둡지 않나 봐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 본질의 빛을 우리가 빛으로 밝아져야 됩니다. 고요히 명상을 하면서 내가 빛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내가 글자 그대로 극락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국이 3301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배달국으로 넘어죠. 배달국은 1세 때부터 18세 때까지 1565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 환웅천황 시대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18대의 왕 중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왕이 치우천왕입니다. 자오지 천왕이라고 그러죠. 치우천왕은 그 중국의 그 황제 원운하고 10년 동안 이 평로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70몇 승을 다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황제헌원이 보니까 이 치우천왕이 항상 무슨 깃발을 들고 다녔느냐? 빨간. 붉은 깃발을 들고 다닌 겁니다. 붉은 깃발을 들고 다니니까 치우천왕이 오면은 야 붉은 악마 나왔다 이런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때 빨간 옷을 입으면서 무슨 악마입니까? 그 악마는 좀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잖아요. 근데 붉은 악마는 안 나빠. 그래서 이 붉은 악마라고 이름 부르고 그 붉은 악마 전그 샤스 그 모형이 치우천왕 그 모형을 따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보면은 사망오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망오제를 보면은 복귀시도 복귀시라 해서 뭐 여자는 아닙니다. 복귀시가 태호복귀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태호복귀시가 사망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신농시도 사망 중에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화시 이렇게 해서 그걸 삼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태호복희는 5대 태호환웅의 막내 아들이죠. 그 다음에 8세 담보령 환웅의 그게 신농시. 그래서 의학과 농경의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오제로 보면은 이 오제들이 전부가 다 동이족입니다. 동이족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는 알고 보면 사실은 동이족이 일군 역사입니다. 중국이. 그 지금은 중국이 많이 커져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점점 적어졌죠. 그 이유도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기가 제일 중화 사상해가지고 제일 크고 동쪽은 동이, 남쪽은 남만, 서쪽은 서융, 북쪽은 북쪽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주변에는 다 오랑캐고 자기들만 저기 뭐 괜찮은 민족이다 이렇게 지금 거짓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이족이다 이러는데 이 자를 우리가 무슨 이자로 한자를 배웠습니까? 네? 오랑캐이로 이게 엄청나게 저도 오랑캐이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자가 보면은 타자를 입으면 큰 내자에다가 이 활궁을 쓰는 겁니다. 한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교수님만 아시네. 한자를 왜 한자로 됐느냐? 이 우리나라 환인, 환웅이 다 이때 만든 건데 땅에 묻혔는데요. 한나라 때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모니구나. 한나라가 찾았으니까 하모니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선조들이 만든 겁니다.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명을 해라. 뭐 활을 잘 쏘냐. 증명됩니까? 안 됩니까? 증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국궁으로 하면은 다른 나라는 그냥 뭐 하지도 못해. 그냥 활도 잡아당기지도 못해. 벌벌벌 떨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동의를 못해. 이거 너 혼자만 한다 안 되니까. 그래 좋아. 내가 양보해 줄게. 니네들 양궁? 그래 알았어. 우리가 양궁으로 써줄게. 양궁으로 쏴도 우리가 이겨요 져요? 이겨요. 올림픽에서 양궁 금메달 따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그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다 그 학문은 뜻글자이거든요. 뜻글자. 그래서 뜻을 풀어보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이족이라는 건 뭐냐면 오랑캐가 아니고 동방의 뿌리가 되는 민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방에 활을 잘 쏘는 민족. 다 맞죠? 동방의 어진 민족.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어진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하늘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DNA를 여기다가 심어준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명철 우리 단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 말이 좀 맞은 것 같습니까? 아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맞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컸냐면 중국에서 이름을 질 때는 우리나라가 황제나라고 천자국이니까 이름을 줄 때는 우리나라에 와서 아련을 합니다. 찾아옵니다. 好久不见，东宫小姐你好吗？你是来干什么的？ 박수를 한번 쳐주셔야지. 시스템은 맹서, 시스템은 명수는 명자거든요. 아, 저희가 지금 이번에 나라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름을 좀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 그래, 너희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달라. 그래서 앞으로 이름을 질 때는 한 자씩만 지어, 한 자. 두 자로 지면 안 돼, 한 자로만 지어. 그래서 중국의 이름은 하은주, 위오초, 청당명, 뭐 두 자입니까, 한 자입니까? 한 자. 한 자씩이죠? 우리나라랑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차이가 나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영어가 될 때, 야, 니네들은 차이가 나는구나. 너네들 차이 나야. 계속 앞으로 차이 나. 다 의미가 있는 거,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 의미가 다 있습니다. 재팬, 얘들 굉장히 싸가지가 없어. 그 백제 때나 이럴 때 다 우리나라에서 가서 다 전수하고 나라를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모국입니다. 모국이고 친정집입니다. 배신을 한 겁니다. 배신자요, 배신자요. 정말 그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참아줘야 됩니다.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날이 옵니다. 조조선의 단군 시대에 가보면은 단군 시대는 47대까지 갑니다. 47대 가서 2096년.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TV를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아, 참 저 사람 강의를 잘하는구나 하는 그 천주교 신부가 한 분 계셔요. 천주교 신부가 하나 있는데 뭐 얼굴은 저보다 뭐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못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한국의 역사가 5,000년이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아주 입에 침도 안 마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모르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3301 플러스 1565 플러스 지금이 단기 4356년 딱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벌써 딱 답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9,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3대 가륵 당군 시대 때 삼랑 을보륵에게 명하여서 정음 28자 이게 가림토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글자죠? 네? 이게 뭐죠? 훈민정 같아요. 뭐 보죠 그렇게. 자, 녹음됩니까? 네, 녹음은 그래가지고
이 가림토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고려 때는 숭불 정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때는 유교. 예. 근데 이게 나라가 그 곤륜산 조그마한 부족 국가 중국이 자꾸 커지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슬슬 이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어디로 내려오냐면 이제 한반도로 이렇게 내려오죠. 하늘이 그렇게 이제 한반도로 이제 이렇게 몰아세운 이유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조 때 특히 세조가 무슨 대군이죠? 수양대군. 하여튼 조금 궁금하면 내가 임 교수님한테 딱 물어보면 임 교수님이 이제 탁 나오니까 좀 쉽죠? 예? 네, 참 쉽죠? 예. 수양대군 시절에, 세조 시절에 우리나라 그 옛날에 환단고기가 무슨 줄 아시죠? 예, 제일 맛있는 고기입니다. 예, 환국과 단군. 예, 그래서 환단고기에 보면 삼성가와 삼성기, 예, 북부여기 전부 다 나옵니다. 거기. 그런 책들을 전부 다가 모조리 다 수거를 한 겁니다. 진시황이 분서갱유로 해가지고 서적을 태우고 갱유, 그 선비들 갱 속에다 파 묻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 정말 그 하늘에서 내려준 그 비서들을 전부 다 모조리 다 수거를 해가지고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 일제시대 때는 어떻게 됐느냐? 그 병도 아시죠? 병도가 일본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자기 제자들 손진태, 이병도 이런 놈들이 다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그냥 단군 시대부터 없애가지고 일본이 자기들보다 역사가 높고 우리나라는 적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지금 몰라지게 된 겁니다. 그 나중에 이병도가 마지막에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내가 잘못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정말 유고고 찬란한 역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옆에 추정자들이 있다가 나이 들어가고 노망해가지고 지금 헛소리 하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 정세를 보면은 가슴이 아주 찢어집니다.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있습니다. 차마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장인 어르신한테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저는 지금 심정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제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안중근 의사가 되고 싶은 심정으로 제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사무총장님한테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제일 앞장서겠다. 나는 나이 들 만큼 들었다. 지금 제 나이가 최초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 나이가 63세입니다. 10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가림토 이런 것도 다 이 왕들이 수거를 하고 수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그 명나라 때입니까? 이조 예. 예, 명나라. 교수님이 맞다면 이제 맞는 겁니다. 그거. 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명나라의 그 부름을 받은 거야. 우리가 반대가 됐어. 옛날에는 뭐 이름 질 때 우리나라에 어떤 놈들이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그냥 중화사상으로 해가지고 받던 때라. 근데 거기에 이 비서들이 뭐가 돼 있냐면 한국은 무슨 나라다? 천자의 나라다. 천자의 나라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거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 그래서 전부 다 그냥 감춰버린 겁니다.
이 가림토도 이미 이게 하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쓴 거예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이 이걸 이제 집현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인정합니다. 그냥 세종대왕이 했다 이러지만은 우리는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이 조선은 아까 이게 뜻글자입니다. 한문이. 이게 어디서 됐느냐? 우리 선조들이 환인, 황국 이런 시대 때 하늘에서 계시받아서 문자를 만든 거예요. 이 조자를 보면은 아침에 빛나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뭐가 들어가 있느냐? 저 뒤에가 잘 안 들립니까? 안 들린다고 자꾸 두 분이 자꾸 이렇게 들리니 너는 뭐 안 들리니 이러는데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는 보면 해와 뭐가 있습니까? 해와 달이 있습니다. 해와 달은 태극입니다. 태극. 그 우리나라 태극기 보면 빨간 것과 파란 태극이 되어 있죠. 태극은 뭘 말하느냐? 하느님을 말합니다. 태극은 이 전 세계의 태극으로 이렇게 되고 이 권곤미가미로 되어 있는 국기가 없습니다. 태극 하나님을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옆에는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뭘 말하느냐?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슨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아주 믿음이 좋으십니다.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사 지내는 민족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샤머니즘 제사 지낸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쭉 공부를 하면서 깨닫다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민족. 단군 시대에 강화 만해산의 참성단에다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민족. 그게 그 유전자가 그렇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민족. 자, 부모님들이, 저희 어머님은 참 무식한 여자였습니다.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국민학교만 다녔습니다. 이 정원소를 떠놓고 비는 거야. 왜 어디다 하느냐? 하늘에다 했던 겁니다. 그 흐르는 겁니다. 하늘에 상투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거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뭐냐면 이쪽에는 무슨 양? 물고기요. 이쪽은 양입니다. 물고기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양은 희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 만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가, 조선이 이 우리가 희생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조선. 그 다음에 이 의열은 뭐냐? 열자는 이게 펼쳐질 열자입니다. 열자에 불꽃이죠. 그렇죠? 불꽃을 태우는 겁니다. 의자는 이 위에가 뭡니까? 양입니다. 양이 나네. 양은 뭐예요? 희생입니다. 일로 나오세요. 대답을 너무 잘하시고 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 제가 너무 강의를 잘 못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제가 강의하지. 나오세요. 나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에게 만원이 가득하십니다. 희생 밑에 뭐가 있습니까?
나. 내가 있습니다. 우리 의열단은 내가 희생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잘나고 뭐 자랑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떤 부름에도 우리는 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희생입니다. 예. 희생을 하지 않으면 10조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작살해서. 네? 예, 전 척살 당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기도하는 중에 기가 막힌 노래를 제가 하나 여기 보면 그대라는 것을 의열로 여러분들이 바꾸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처음엔 마음을 스쳐가 지나가는 타임처럼 흩어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우연히 뭐 어떻게 우리 김진욱 단원님이 야 가보자니까 우연히 뭐 그냥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제 막 스쳐지는 가는 뭐 인연도 아니고 이렇게 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네, 그런데 안지나 서나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대에 향한 그리움, 그 의열단에 대한 그 그리움. 그래서 오늘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2,400명이 모인 겁니다. 여기에 네. 이 한 세월 그대와 함께 하나니 의열단과 함께 하나니 그대의 가슴에 나는 꽃처럼 영롱한 별빛처럼 찬란한 진주가 되리라. 엔드 그리고 이생명이 나옵니다 이제. 이생명 다하도록 뜨거운 마음을 불꽃을 피우며 태워도 제가 되지 않는 것, 제가 안 된다. 태워도는 뭐냐면 내가 희생하고 내 몸이 가루가 되도록 희생을 해도 결국 내가 쓰러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꽃피우리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가사님. 한번 네, 가사가 진짜. 가사가 좀
진주처럼 이었나 사랑을 피우리라.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드라마를 보면 참 많이 웁니다. 맨날 저는 두드리 맞습니다, 집사람한테. 아니, 그걸 보고 왜 그리 우냐고 말이야. 찍찍찍 그냥, 아니, 그냥 우는 것이 아니고 휴지를 갖다가 막 닦고 이럴 정도거든요. 참, 이 노래를 듣고 제가, 우리 의열단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선사 시대가 환인 시대, 배달국 시대, 단군 시대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민족이라고요? 천손 민족, 무슨 민족? 배달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배달 문화가 지금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배달하는데 우리나라는 배달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과 삼일신고와 참전개경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삼신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일신이 삼신으로 작용을 하는데 천부경이 이제 이 천부경이 81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어복기 씨가 천부경을 보고 하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역의 근본이 되고 이제 이런 걸 만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삼일신고가 교화경으로 거기는 보면 이제 그 하늘의 그 원리를 그 삼일신고 보면 창창비천, 현현비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고 저 검고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달, 별, 비, 바람, 벼락은 보이는 하늘이고 하늘의 하늘은 보이지 않은 하늘이니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자, 이렇게 이거 제가 백지 수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전개경의 뜻은 뭐냐? 참전개경은 참여한다. 사람인의 온전전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참전개경이. 이게 삼경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천부경입니다. 자, 주목해 주십시오. 자, 이상절, 제가 천부경을 한번 외워볼 테니까 틀렸을 때는 틀렸다 해주십시오. 일시무실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십거 무구의 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칠팔구 운삼사성환 오칠일 묘연 만왕 막내 용변 부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 천지일 일종 무종일. 틀린 거 없죠? 어렵습니다. 이거 참 나이 들어가지고 이거 외운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천부경을 저처럼 외울 수 있는 사람한테는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야, 그러면은 두 분 나오십시오. 두 분. 신번호 나가야 되네. 또 이게 다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항상 그 모든 것은 레디 퍼스트. 자, 문제 하셨나요? 그럼 저 들어가야죠. 아니.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위대한 경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아이고, 성함을 먼저 밝히시고. 네, 저는 평해황씨 후손 저희 큰아버님 황진남님 네, 독립운동 하셔서 또 후손입니다. 천부경을 이렇게 송구스럽지만 귀한 경을 하겠습니다. 일시무실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지일리 인일상 일적 십권무비하상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문삼사성원 오칠 일묘연 만왕말레 용변 부동본 본신본 태양학명 인중 천질 일종무정일 제가 이 인연이 된 거는 제가 외우려 한 것도 아니고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천부경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모르는 26살 제가 이거 중학교 첫 발령을 받아가지고요 영주중학교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게 교사들 처음에 있었을 때 한 50명 모아놓고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교직 관련 윤리 쪽으로 강의를 해야 됐었어요. 교사 입장에서. 근데 제가 이제 무엇을 할까 이제 뒤지다가 그 오래된 학교에 천부경이 본 적도 없고 그때 제가 한자도 못하는데 들은 적도 없고 정말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서 그냥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경을 강의를 해야 된다고 그 교장선생님도 그 무슨 건지도 모르는데 하지 말라 교감 때문에 안 된다는 거를 제가 그때 제 정신은 정말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들고 너무 중요한 거라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교육청까지 가서 제가 이제 초임에 어린 사람이고 하니까 하도 조르고 졸라서 결국 했어요. 근데 제가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저 어려운 천부경을 그때는 이제 가리방으로 긁었는데 제가 정말 죄송한데 천자도 제대로 쓰지 못할 그럴 정도였는데 어떻게 써가지고 50명 교사를 한테 이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도 제가 이게 무엇인지 전혀 몰랐지만 제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무지무지 귀한 경이라서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있었는데 미술실에서 하도 이걸 많이 한다 해가지고 제가 잠시 이제 그 경을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그때는 단학에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써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일신부터 딱 펼치는 천부경에서 그 책을 딱 펼치는 순간 그래서 금빛이 미술실 안에서요. 너무 생생해서 순간 책을 펼치자마자 금빛이 이렇게 퍼져서 그 순간 제가 안 거는 이거는 불경이나 성경처럼 머리로 공부를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경은 아니다. 이건 에너지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라서 글로 머리로 마음으로 공부해서 할 수 없는 거다 하고 그 다음부터 저는 천부경을 머리로 공부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천부경을 알게 모르게 이제 이렇게 보고 제가 천부경 책을 많이 사서 보려고 볼 때마다 너무 많이 연구하시고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던 중에 어디서 천부경 얘기를 한다 하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하고 다르니까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처음으로 이런 자리 가슴이 막 메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천부경에 대한 시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영광 예. 감사드립니다. 예. 또 이제 나오십시오. 자기 소개 좀 해주시고. 오늘 모처럼 전 저 들어가지 마시고. 네. 별도로 초대받은 게 아니고 오늘 또 김강원 성행위원장님 주위에서 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부경을 접한 거는 81년도 그 정도에 했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이제 생각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인류 역사상 최고의 경전인데 국민들이 아직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심오한 글자에 그 내용들이 다 있는 거를
예, 그 천부경 시간에 네, 다시 네. 다음에 알겠습니다. 한번 예, 천부경 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감이 나왔는데 천부경. 근데 여기 우회대로 순서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하시고요. 이거 맞아야 됩니다. 실자는 맞는데 예. 아까 지금 우운해가 쭉 나가시는데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천부경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봉 천일일 지일일 인일삼 일적 식거 무게 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칠팔구운 삼사성환 오칠일 묘연 만왕말래 용변 동범 원신범 태양 악명 인중 천지일 일종 무종일 예. 5만 원은 그거랑 관계없이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다른 예, 5만 오늘 차비 없으세요. 저 아니 되게 어떻게 가시고? 아니 5만 원은 두 분이잖아요. 5만 원은 단장님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5만 원은 제가 강의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시간이 지금 좀 많이 됐는데 제가 준비한 게 좀 많거든요. 근데 이걸로 오늘 강의를 끝내고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 쉬었다가 좀 더 할까요? 5분까지 쉬었다가. 예, 그렇게 해서. 그럼 5분 쉬었다가 잠깐 좀 마무리를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암호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인간 그 삼위일체고 하나가 셋으로 그 작용을 하는 그 우주의 원리를 깨닫는 건데 모든 전 세계 경전이 바탕이 천부경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열단들은 천부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늘에서 준 부적이기 때문에 천부경을 잘못 푼 사람들은 죽어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런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언제 여러분들이 뜨거운 요청이 있으면 천부경에 대해서 죽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익인간 하면 우리가 쉽게들 이야기해요.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 주어와 목적이 없습니다. 뭐 널리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해? 예. 아까 그 상투 이야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광명사상, 천부사상이 있습니다. 이 하늘이 우리나라를 선택한 겁니다. 선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기독교 생활을 지금 굉장히 오래 하고 그 다음에 불교 공부, 동학 공부를 해나갔는데 제가 기독교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대단한 민족으로 알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다. 그랬는데 선민은 우리 한국입니다. 대한민국. 이 우리나라는 대광명의 광명 빛으로 우리나라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다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빛. 그 환국, 배달국, 단군 다 이 밝을 단자 빛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깨우침을 정말 깨달아 가지고 삼신의 이 가르침을 빛이 준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깨우쳐 가지고 이 만민들을 빛 속으로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참 인간이 되라. 그것을 인간에게 널리 깨우쳐서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기독교를 이렇게 좀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종교를 너는 뭐다 하는 사람은 우물 안에 개구리인 사람들입니다. 다 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이루어진다? 예.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몰라.
하늘에서 뭐 이루어졌겠지. 뭐 이러지. 하늘에는 태초에 빛을 창조한 빛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널리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해서 우리도 빛으로 충만해져라. 이게 홍익 인간의 사상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금 강의를 좀 부드럽게 하는 편이라서요. 아무리 저 정도로밖에 강의를 못 했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세 이화도 마찬가지예요. 천부 사상과 무슨 문화, 빛 문화를 세상에 널리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선민족으로 빛의 자손입니다. 빛으로 밝아져야 됩니다. 빛으로 밝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고 탐욕이 많고 살인하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 이런 사람들은 빛이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 빛이 많습니다. 김연아 빛이 많습니다. 빛이 많으면 재능이 많아집니다. 안중근 의사가 수의를 입고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존 마리아 어머님이 그걸 지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 이놈이 이 옷을 입고 죽어라 하고 그 옷을 지어주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빛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빛은 죽지 않습니다. 빛은 병들지 않습니다. 빛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죽으라 할 때 이미 빛은 떠나갑니다. 빛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하나님은 영원한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 우리 의열단은 다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간 관계상 이 다물 흥방경이라고 흥방가가 나오는데 다물하면 우리는 이 땅을 되찾는다 이것만 알고 계시죠? 다물 사상 그러죠. 그러나 다물이라는 건 사실은 이것도 전부 다 빛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죠. 잘 읽어보시고 우리의 그 깨달음, 이 창조운동, 삼신, 애땅, 태일, 천지, 중심 이런 것을 다 찾고 여기에도 천상천하에 오직 내가 있으며 애땅과 혼을 되찾는 다물정신이 나라를 부흥시킨다. 그래서 다물정신 하나면 나라를 되찾는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신, 이것들을 우리가 되찾아야 진짜 온전한 다물이 됩니다. 우리 의열정신은 뭐냐? 이명철 우리 아까 위원장님이 이걸 쓰셨잖아. 이걸 썼습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이게 누가 한 말이죠? 무조건 모르면 이제 교수님한테 가는데 가기 전에 이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딱 의연한 자세를 볼 때 일본의 그 간수가 감탄을 한 거예요. 야, 이런 분이 다 계시냐 말이야. 받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뭐 이거 잘 모시고 사형을 하면 안 되는데 자기 본분을 지키자니 이렇게 해야 되고 안중근 의사를 바라보면은 이건 자기가 그냥 도망가 버려야 되고 풀어줘야 되고 이러는데 안중근 의사가 그 간수한테 군인의 본분은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다. 괜찮다. 네 임무를 다 해라 하면서 이것을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이걸 잡고 그걸 써준 그대로 자기 집에다 모셔놓고 참 그 안중근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안십니다. 이
의열 정신은 오직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 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우리 의열단의 단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같이 이 중요한 강의를 듣지도 않고 오지도 않은 걸 생각하면 사실은 정말 눈물이 납니다. 이거.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독립운동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저 일본 애들이 와서 총칼을 갖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오느냐 이거예요. 여기 오면 떡 주지 밥 주지 뭐 예. 와야 됩니다. 다음에 강의 하실 분 4월 달에 할 때는 나오자마자 막 박수 치고 막 하고 뭐 끝나면 이렇게 해줘야지. 가수들 지금 나오잖아요. 나오면 막 난리를 칩니다 그냥. 그러니까 걔들이 노래를 잘 부르지 노래 원래는 못 부르는데 그냥 나오자마자 막 박수 쳐버리니까 자기가 흥분돼가지고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 끝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박수 칩니다 그냥. 그러니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사님들이 나오실 때는 저는 강의를 잘 못하잖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아이고 저런 걸 가지고 다 강의라고 말이야. 근데 다음에 강사가 나오실 때는 막 박수 쳐시고 지난번에 그 오평주 강사 행편없는데도 우리가 박수 쳤는데 야 저 사람은 우리가 기가 막히게 우리가 막 박수 쳐주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 의열 정신이란 건 바로 그럽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다 이분들을 보면은 이 의열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간 겁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 오신 분들은 의열단을 대표해서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의열단의 오늘의 과제는 뭐냐? 광화문에다가 광개토 태왕의 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물정신과 의열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단장님의 그 뜻이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를 우리 장인 어른의 첫째 딸, 저희 집사람이죠. 그러니까 인연으로 여기를 오게 돼 있는데 제가 2000년 초에 극장 영화를 2편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주봉이가 와가지고 제작 발표할 때 도와주고 그랬는데 좀 제가 가슴이 막히는 게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엄청난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을 했는데 이게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노사연이가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다. 그것이 우리 딱 여기 와 보니까 우리 단장님이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는 거야. 다른 건 박사야, 전부 다. 의학이니 전부 박사인데 영화에 대해서는 박사야. 열불박자. 너무 몰라. 그러니까 의욕만 앞세우고 모르니까 잘못하면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해서 이번에 김상옥의 영화가 500만 이상 1000만까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지금 짜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의열단의 순수 이익이 50억에서 100억까지 쌓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게 독립자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의열단의 자금이. 그러면 여기 참석한 사람은 무조건 참석할 때마다 5만 원, 10만 원씩 주는 거야 그냥. 그래, 그러면 와 안 와? 오죠. 10만 원이 부족해. 부족하면 50억인데 10만 원 부족해. 알아서 50만 원 줘버려.
와나 와줘.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의열지사입니다. 예. 의열지사가 있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이 호응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것은 예. 마음이 닫혀 있고 좁은 사람은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은 아멘 소리도 안 나옵니다. 예. 근데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예. 강의를 못 들을수록 자꾸 막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자 의열 정신의 이 핵심 가치. 예. 무릇 장부의 의는 충을 쫓아야 된다. 이 한자를 다 보면은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충입니다, 그게. 중심을 딱 잡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든지 딱 중심을 잡아. 자, 오늘 의열 정신 강의다. 나는 여기에 참여를 한다.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계산을 하면 안 돼요. 백성을 위한 의로운 충심, 충이 들어가잖아요. 자, 국민을 향한 마땅한 도리도 맹렬히, 그래서 의열입니다. 그래서 천하정의지사,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자, 천하정의지사, 네, 맹렬히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 아래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맹렬히 실행하는 것이 예, 우리 의열 정신이고 희생 정신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오래 못 오고, 자,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 이렇게 돼 있을까?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차비를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자, 한반도의 모형을 보시고 이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맞히시는 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우주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적당하게 그냥 어찌 실수로 그냥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구에는 5대양 6대주가 있습니다. 그게 오주지요? 5대양 6대주. 그게 오주입니다. 그게 오평주의 평자를 빼면 오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사 이름이 오주 시네마였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이 모양을 보고 여러분들은 자, 왜 이렇게 지구에 어떤 데는 뭐 들어갔고 나갔고 뭐 바다가 있고 5대양 6대저주가 되고 한국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도 천부경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왜 이 술을 만들었을까만 깨달으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통 지금 나이가 30, 뭐 40, 많아봤자 이게 제일 많으신 분이 50 정도로 보이는데 예. 그 50평생 살면서 이거 못 깨달았다면 오늘 깨닫고 가시면 됩니다. 상금 있습니다, 상금. 생각 안 납니까? 질문을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지구에 대한 건지 나라에 대한 개념이 지구에 각 나라들이 있는데 한국을 이렇게 교통에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 큰 대륙을 하나님이 다 줄이면서 여기까지 뭘 하다가 세워놨을까?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답이 주관적일 수 있어서 답을 맞추기 어렵겠어요. 주관적 아닙니다. 이건 확실히 아마 제가 우리 교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도 만약 교수님이 대답을 못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는 제가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제가 답을 하게. 교수님이 알고 있거든. 근데 그래도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성들의 생식기입니다.
생식기는 뭘 말하느냐? 생명을 창조하는 기관이 생식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에이 뭐 저런 그러면 여러분 수준이 나는 겁니다. 의열단이 아닙니다. 크게 보셔야 됩니다. 생식기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혹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 이태리도 있지 않냐? 이태리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왔지 않냐? 나왔죠? 그건 생식기가 아닙니다. 생식기는 어떻게 붙어야 되냐? 이 정자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차와야 됩니다. 생식기는. 그렇죠? 그래서 남자한테는 고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고환을 보면 이거 쭈글쭈글한 것이 이게 공냉식으로 돼가지고 이걸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자,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태리는 저 지중해가 붙어 있어. 차온 것이 없어. 우리나라는 어디에 붙어 있어? 소련 이쪽으로 붙어 있어. 러시아 쪽으로. 그쪽 시베리아 쪽에 차와 안 차와? 차갑죠? 거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가 돼 있어요? 분단되어 있어. 이쪽에가 귀두야. 이쪽에 까졌어, 이쪽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괜히 뭐 점잖은 척 내가 이거 말하면 좀 창피스러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의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뭘 이야기했냐면 다물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물. 옛 영토, 구토를 회복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단장님이 간도를 찾자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요게 요만한 게 이거 다 찾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다 찾는 것이 다물정신이에요. 그러면 결국 하느님이 이걸 다 찾게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고토를 회복해 줍니다, 분명히. 지금은 이렇게 쪼그라들고 사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가. 국장님. 아니, 우리 양 국장님. 우리나라가 지금 쪼그라들고 일본, 미국 기가 막혀요. 소련, 러시아, 중국 다 우리나라를 집어먹으려고 그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생명 이것을 뺏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이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온갖 시련 속에서 견디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수많은 외세 침략을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살아있는 겁니다. 죽이라면 진작 죽었죠. 근데 남자가 몇 세가 돼야 성인이 됩니까? 법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자꾸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20세, 21세가 돼야 남자 구실을 해야 돼. 그렇죠? 근데 16살, 15살에 일 저지르고 돌아다니면 이게 난리 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0세, 21세기가 돼야 재구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자가. 맞죠? 근데 지금이 몇 세기입니까? 21세기입니다. 때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21세기에 접어들어서 우리나라는 이게 하나로 됩니다. 남북이 통일이 되고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그건 하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가 한국을 통해서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으로 밝아져 있어야 됩니다. 빛으로 밝아져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열정신도 마찬가지예요. 빛으로 밝아지지 않은 이상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빛이 바로 하느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희생을 해도 우리가 없어지지 않고 우리는 결국 진주처럼 영롱한 불꽃을 피우리라.
우리 의열의 정신이 될 겁니다. 자,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